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마을로 가셔서 그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 즉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그 사람들에게 조금 잘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가 봐요. 그러시다가 그 바닷가의 호숫가에 배가 두어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그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보통 사람 같았었으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보니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이 보니 어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부질을 하여서 잘 압니다. 고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이 물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보니 두 배에 채우기도 가득 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 베드로 같은 어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니까 물고기 있는 데를 귀신같이 아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제가 물고기 잡는 대로 몇 프로를 떼서 선생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으로 이상한 대답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에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동료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본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구 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아름다운 만남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참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그리고 좋은 책들, 좋은 직업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도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 만남 중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행복하다고 해서 그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만남이 있어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사람과의 만남 이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배가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없으면 못 사는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해를 한 임금님이 이 중에 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친한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궁궐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사정은 딱하지만 너무 바빠서 지금 내가 도저히 가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궁궐까지는 가줄 수 있어. 그러나 임금님한테까지는 함께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네. 내가 궁궐까지도 같이 가고 임금님한테 가서 자네에게 잘못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돈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친구는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사랑해도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고 끝까지 도와줄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탈무드 이야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건강을 잃은 사람, 돈을 잃은 사람, 명예를 잃은 사람,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그렇죠. 특별히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송명희 시인은 지체장애 1급이셨어요. 혼자서는 말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분,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몸도 제대로 뒤척일 수 없는 이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보다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만났지만 덜 만났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레사넷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 한마디로 2배에 채우게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신 이분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님을 베드로는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신의 삶을 쫓아 살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야, 저 목사님 능력 있네. 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이야. 그리고는 끝나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체험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창조된 목적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했을 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해답의 90% 이상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답, 그렇게 행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답, 그렇게 행하면 내가 부끄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답, 그렇게 행하면 내 자존심이 상처 입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답, 그렇게 행하면 내가 바보 같은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문제의 모든 답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에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내 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자꾸만 남을 탓하게 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남을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의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부에서 자신의 제자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한 소년이 밖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고 있는데 한 불신자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신화에 불과한 성경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구원 같은 이야기를 믿다니 참 니는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꿈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찾아라.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우리 아빠는 집에 오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가 오는 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숨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늘 추위에 떨었고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엄마는 속상해서 매일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으시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아빠는 이제 엄마에게 좋은 옷도 사주시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 집은 따뜻하고 화목한 집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아저씨, 만일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제발 저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중에 어느 날 대통령을 만났더니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이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에 이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쓴 존 뉴턴은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매매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생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꼭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 보면 예수님하고 별로 교제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활기 있고 능력 있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을 다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신은 있어,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있을 수 없지 하고 유신론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 만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에 예수님 만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니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저 그래 오늘 하루 주일 지내면서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목수의 말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 4번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번째 기간에 제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우고 낮추고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기도 해야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쁜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면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대구 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